할렐루야. 뭔 말인지 이러면 되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앞두고 또 사순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빛 세계 선교방송 하나님 복 주시고, 또 오늘 말씀 안에서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사회 봐주시고, 또 찬양으로 특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목사님들 위해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은혜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아멘. 제가 많은 설교를 하는 중에서 오늘 이 설교가 정말 제일 기쁜 설교고, 또 가장 중요한 설교고 본질적인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부활절만 예배를 드려요. 부활은 다 어디 가버려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사람들이 성탄절 돌아오고 그것만 좋은 것 같이 하는데, 물론 성탄절이 우리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쉽게 말해서 하면은 4대 사건이다 보면은 동정녀 탄생, 그리고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한 가지만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 성령 강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춘천 한마음교회 가면은, 내가 그 김성노 목사님도 참 존경하고 그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이 시대에 있어서 정말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안 계셔요. 지금은 몸이 조금 안 좋으신 것 같던데, 하나님께서 다 아드님도 아버지 천국에 가실 것으로 생각하고 그 설교를 하시는데, 이 옷을 아주 그 장례식장에 갈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하고 그런 중에 계셨는데, 지금까지 한 1년이 지나도록 건강하시고 다시 이렇게 또 지난번에 가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가서 거기 춘천 한마음교회를 방문했는데 정말 훌륭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부활밖에 없습니다. 다른 설교, 성경 말씀 누가 모릅니까? 다 알지. 성경 말씀 1189장 66권 31,171절 말씀 중에서 이 부활이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백과사전에 가서 정의를 찾아봤더니, 부활은 생물학적으로 생명활동이 완전히 정지된 생명체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이 지구상에서 믿을 대상, 이 지구상에서도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하셨지만 다른 사람한테, 이 지구상에 없는 사람들한테만 다 있는 것이에요. 동정녀 탄생도 유일하시고 무덤도 없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믿을 대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활을 그 춘천 한마음교회에서는 증거를 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 그 막 제주도에서 매주, 부산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인천에서 그 주일 한 주일을 지키려고 춘천 한마음교회로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또 훌륭하시냐면, 그 어려운 자기 교회 좌절하고 있는데 한 서너 번 이상을 목사님 개인적으로
그분을 도와주었고, 그 지금 춘천에 가면 유명한 그 말하자면은 그 아토피에도 먹는 빵 그 회사는 그 교회 집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제 그걸 목사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빵 그걸로 해서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고 많이 세계로도 수출하고 직원이 한 70명이고 봉급 나가는 것이 한 2억이고 1년에 매출이 몇백억이 되게 된 거예요. 그분도 절망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 예수님의 부활, 살아있다는 그 부활, 그걸 믿고 그렇게 실천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도 우리가 정말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 믿음도 다시 부활돼야 되고, 내 건강이 안 좋았으면 건강도 다시 부활돼야 되고, 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경제적으로도 부활이 돼야 되고, 부활은 한문으로 다시 붙자, 살아날 자,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궁극적으로는 큰 말씀이지만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이 부활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이 교회에서도 자기가 봉사를 안 했거나 또 목사님한테 서운한 게 한 거 있으면 다시 그것이 변화되는 거, 그것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활을 또 저는 그 참 특이하게 참 직업도 여러 가지도 가져보고 또 파란만장하고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치렀는데 제가 47살에 다 망해갖고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교보생명에 가서 제가 보험을 했는데 제가 신인왕까지 차지해가지고 47살 그때 제가 그러니까 돈 10,000원 10만원도 없을 때인데 그때 그래도 첫 달에 신인왕을 해가지고 460만 원을 제가 47살 때 받았으니까 지금 23년 전입니다. 내가 이제 70이니까 이제 내가 이제 7순위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저 이제 7순위고 또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 무슨 말이냐면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딱 단어가 부활을 쓰는 그 단어를 쓰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기독교하고 보험회사밖에 없어. 나는 그래서 내가 정말 교보생명에 있을 때도 내가 이게 보험도 강의도 하고 내가 그럴 정도예요, 여러분. 보험은 사랑이에요. 보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사랑이고 보험도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험을 잘 넣어야지, 끝까지 잘 지켜야지. 제가 보험을 넣다 보면은 안타까운 일들이 집사님이신데 어려워. 돈 안보험을 넣었어. 2만 원이야. 그런데 믿음 좋으신 분이야. 내가 집사 때 평창동 예능교회 내가 집사인데, 그런데 그 집사님이 보험을 넣어놓고 딱 병원에 갔는데 쉽게 말하자면은 암으로 판명이 된 거야. 그래서 집사님 그 보험 잘 유지되고 계시지요? 그 어려워가지고 2만 원을 그 병명이 밝혀지기 전에 실효가 되어버린 거야. 이것이 뭐예요? 예수 믿다 안 믿은 거야. 예수 믿다 안 믿으면 죽은 거예요. 부활도 없어. 보험도 끝까지 유지를 잘해야지. 실효가 되어버리면은 내가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보험 유지하려면 힘들지요. 어려운 형편이니까 2만 원도. 근데 그거를 못 넣어버렸고 암이면 얼마나 고통스럽냐고. 암 그것만 해도 몇 천만 원만 보상 받아도 내가 통증이 있고 정말 힘들 때에 그 주사라도 한 번 더 맞으면 그래도 고통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실효가 되었어.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다시 부활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있어요. 부활을 시킬 수 있는 기간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부활을 시키면 다시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 우리 예수님을 믿음도 끝까지 믿어야 돼. 할렐루야. 예수 믿다가 힘들다고 뭐 상처받았다고 어렵다고 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나한테 한 것 같다고 상처받고 좋은 말을 해줘도 상처받고, 여러분 이 상처는 여러분 내가 항상 말하지만 조용필의 노래 상처로 끝나버려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상처난 날개를 접어야 하는 애로운 사람아. 아니 노래도 왜 그래. 상처난 날개를 접어버리면 어쩔 것이요. 그거라도 고쳐갖고 피해야지. 조용필이 노래는 꼭 이렇다니까 여러분. 내가 또 항상 말하잖아요. 조용필이가 돈이 없어, 명예가 없어. 대한민국의 최고의 가수인데 가수 목사님 오면 조용기 목사님, 가수 오면은 조용필이 아주 우리나라의 최고 정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100년 만에 최고의 가수가 조용필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 상처도 그렇고 조용필 노래는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백평에 살고 있고 돈은 몇천억 갖고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은 노래를 그렇게 불렀을까? 말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대로. 조용필이 노래 그 겨울의 찻집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도 이렇게 불고 이렇게 불고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아 이렇게 불러. 노래를 된다니까. 날개에 대한 상처를 접어야 된다고 했었고 더 죽어버리지. 그러면 얘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나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이 그러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려면 한 5,000번을 부르기 때문에 자기 영혼이 그 노래와 자기 마음과 그 모든 것이 같아버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마지막 입새를 부르는 배우 같은 사람도 마지막 입새 부르고 죽어버리고, 낙엽 따라가 버리는 사랑을 본 차종나기로 낙엽 따라가 버렸고, 나는 간다는 김종호도 죽어버렸고 다 죽어. 그런데 여러분 노래도 그렇고 우리 삶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쨍한을 해뜰날 벌었던 송대관 집사는 여러분 그렇게 그래도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몇백억 없어지고 자기 아내를 그런 사람하고 사냐고 해도, 내가 그러면 평생 내 아내가 나만 위해 살았는데 한 번 실수해가지고 그것을 없어졌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란 말입니까? 그렇게 하고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오늘날까지 사니까 저 세이den교회 가가지고 남진 장로랑 믿음 생활 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다시 주시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고 전에같이는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래도 다시 100억대 집 같은 것도 다시 주시고 뭐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알아요? 조용필 노래는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아 이렇게 부르지만 송대관이는 집사는 어떻게 불러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안 되는 일 없단다 기도하면은 안 되는 일 없단다 찬송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할렐루야.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일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안 되는 일 없어요. 찬송하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는 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부활 설교에서 여러분 이것 이렇게 예화를 적절하게 보험회사를 갖다가 붙이는 것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보험회사 근무 안 했으면은 되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잘하는 거예요. 정말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보험이 실어되어 버리고 안 넣어버리면 죽는 거야. 예수 믿다가 힘들고 병들고 가난하고 사는 삶을 안 바꿔지고 그런다고 해서 낙심해버리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부활을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여러분 성철 스님도 말하잖아요. 성철 스님도 석가모니도 말하잖아요. 석가모니도 뭐라고 말하냐면 극락 없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길에서 다니시는 스님 만나면 한번 물어보세요. 극락 가시냐고. 그러면 극락 간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스님들은 정직하다니까요.
스님들은 정직에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극락한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을 주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믿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믿는 거, 모든 성경은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이 이렇게 중요하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거 아무도 못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얼마나 이 구원도 못 받고 사교에 대해서 또 누가복음 19장의 10절에도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성경 말씀 여러분 다 중요하지만 이 누가복음은 핵심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예수 안 믿었다 그러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얼마나 힘들게 이 어려운 시절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 구원을 줄만해서 없다니까? 이순신, 세종대왕, 링컨, 공자, 부처, 마호메트, 세상 어느 누구도 나의 죄짐을 지어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신이시고 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신이시고 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믿을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무덤이 있는 거는 믿을 대상이 못 돼요. 무덤이 없는 분,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도 삶도 자 힘든 삶이 있고 그러겠지만 저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러면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가난하게 태어나고, 가난해도 뭐 보통 가난합니까? 찢어지게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얼마 전에 태진아 집사가 자기 부인 옥경이가 이제 치매가 왔는데 그 사랑스러운 것을 방송으로 하는 것을 봤어요.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도 초등학교 포도시 나와가지고 벤또 도시락에다가 친구들한테 가서 점심시간에 친구들은 밥 먹고 이러는데 밥을 싸갖고 할 것이 없으니까 세상 말로 쪽팔려가지고 흙을 도시락에 담아갖고 가가지고 점심시간에 나와가지고 물 먹고 그러는 대로 별도로 나와가지고 밥 다 묵은 같이 흙 버리고 그놈 또 도시락 씻고 그렇게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 사람은 나보다 그래도 훨씬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6년 졸업하는 동안에 도시락행위는 도시락 구경도 못했고 밀가루죽만 석 달 열흘도 먹어봤고 보리밥 먹는 것도 몇 달 만에 한번 먹어봤고 그러는데, 내가 무엇이냐? 태진아는 도시락이라도 있더라고. 나는 도시락 구경도 못 해봤어요. 그 나이하고 지금 태진아 집사하고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거나 태진아 집사가 지금 저보다 한두 살이나 더 먹었거나 비슷하거나 이렇게 할 것인데, 그 똑같은 시절에 어렵게 사는 것은 같아요. 근데
나는 그것도 듣고도 은혜를 받았다니까. 야, 태진아 집사는 도시락이라도 있었구나. 나는 도시락도 없었다. 그것도 그 사람은 지금 할아버지부터 머슴살이는 안 했을 거 아니야. 나는 할아버지도 머슴살이오고 아버지도 머슴살이오고 내가 이렇게 머슴살이를 살았을까. 키도 제일 작아갖고 앞으로 나라에도 한 번도 못하고 졸업을 했을까. 콩나물 같은 다리에다가 지게를 지고 다니면서 넘어지려고 할 때게 그때에도 넘어지고 소시랑을 밟아가지고 발끝으로 나와버렸을 때도 또 소새끼 그 풀을 뜯어준 내가 이제 깔땀살이 그 담당하는 사람이라 이 풀을 뜯다가 낫으로 내 손이 달량해갖고 덜렁덜렁 나가버렸을 때게 그 산속에서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덜덜 울고 떨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그때 우리 큰형님 친구 한 분이 해필 산속으로 자기 처갓집에 갔다 오다가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오다가 넥타이를 딱 끌러가지고 그걸 낫으로 얼른 잘라가지고 옆에 있는 쑥을 뜯어다가 내 손에다 이렇게 붙여줘가지고 이 손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아무 이상 없고 흔적만 보일 정도로 그랬을 때도 지게지고 자빠졌을 때도 산속에서 그렇게 만났을 때도 그때도 우리 주님은 저와 함께 계셨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런 집안에서 어머니는 병들고 연병 걸리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잘 믿는 권사님을 옆집에서 만나서 우리 어머님을 사랑으로 우리 아버지도 예면하고 그럴 전염병이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씻어주고 안아주고 사랑으로 해갖고 우리 어머님이 치료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받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신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주었느니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인하여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좋은 조건에서 부모 잘 만나고 행복하게 살고 그룹 회장이 되고 그렇게 됐지만 예수님을 그 사람들은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제가 이 세상 태어나기 전에 잉태되기도 전에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또 예수님을 믿게 했고 그렇게 가난한 상황을 했고 그렇게 머슴살을 해야 되고 병들고 아파가지고 한약방에 가서 일을 하게끔 하나님은 이미 해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설교할 때는 여러분 구약 신약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도 이야기해 주잖아. 오늘 목사님이 또 뽕잎판도 하나 주라고 하잖아. 뽕잎판도 누가 설교를 하겠어? 장경동 목사님 와서 뽕잎판 설교를 하겠어요? 무엇을 하겠어요? 사교가 어디로 올라갔어? 뽕나무로 올라갔잖아. 그래서 저는 성경에 있는 것을 갖고 제품을 허가를 받아서 약국에도 납품도 하게끔 하나님이 해주셨다니까 여러분. 그 뽕잎이 얼마나 좋아요. 이 뽕잎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지구상에 175만 가지 생물이 있는데 누에가 먹고 안 죽을 것은 딱 뽕잎 하나야. 우리는 뭐야? 예수님 아니고는 죽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모깃불을 펴놓고 어렸을 때 편상 위에다가 모를 떠난 고기는 혹시 살랑가는 몰라도 우리 주님 떠나서는 잠시라도 못 사네. 뽕잎 떠난 누에는 혹시 살랑가는 몰라도 우리 주님 떠나서는 잠시라도 못 사네. 우리 어머님이 이 노래를 나를 10살이나 먹었을 때 모깃불 피워놓고 편상에서 재워주면서 하는 거예요. 모를 떠난 고기는 혹시 살랑가는 몰라도 우리 주님 떠나서는 잠시라도 못 사네. 뽕잎 떠난 누에는 혹시 살랑가는 몰라도 우리 주님 떠나서는 잠시라도 못 사네. 못 삽니다. 죽습니다. 그것들은 혹시 살지 몰라도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죽는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또 이렇게 제가 다른 직업 했으면 이런 이야기도 못 하잖아. 한약만 내가 55년이 오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고 배우고 또 이것을 또 연구해가지고 또 허가를 받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판매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수술도 안 가게끔 해주고 다 치료받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뽕잎이 누에는 뽕잎 안 먹으면 죽어버립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얼마나 그것도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삭교에다가 또 뽕나무에다가 뽕잎에다가 이것을 다른 목사님이 또 이렇게 설교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설교도 의미가 없지. 자기는 삭교도 아니고 뽕나무에 대해서 그렇게 뽕잎에 대해서 전문 지식도 없고 한약에 대해서 전문 지식도 조금 없으니까 저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잘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본질적인 것은 뽕잎 팔아먹으려고 선전한 것이 아니고 누에가 뽕잎을 떠나면 죽듯이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고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복 중에서 복이고 일반 성도고 집사고 장로고 권사님으로 사는 것도 복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목회자로 이렇게 해 세워주신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고난이 없었으면 내가 목사 될 일도 없고 잘났다고 그렇게 하고 당겨있어. 무게 잡고 은평구 당기면서 은평구에서도 25년 살았는데 구청장하고 밥이나 먹고 중국에 한 45명 시의원들하고 놀러나 댕기고 띠까띠까하고 서울 시민상 받고 신문에 대문짝만 나오고 시의원 나와라 뭔 나와라 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하고 검찰 공무원들 한 6명 검찰청 과장들 데려다가 밥 먹이고 개 삶아서 먹이고 할 때는 좋았을 것 같지만 그게 다 죽을 구덩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믿지 마세요. 검찰청 과장 이런 사람들 알고 지내도 내가 어려움 당하면 누구십니까 합니다. 가면 누구십니까 합니다. 어찌까지 형님 동생 해놓고 이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면은 봐주라고 하고 자기한테 도움하러 온 줄 알고 누구십니까 이러더라니까요. 개떡 같은 사람이. 어저께까지 개다리 뜯고 우리 사모한테 고생했다고 돈도 몇십만 원씩 주고 한 사람이 갔더니 혹시 누구세요 이러더라니까요. 내가 이제 부도나니까 도움 청하러 온 줄 알고 도움도 도움이지만 또 물질적으로 도움 주라 할 줄 알고 아주 죽는 소리를 쳐버리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그래서 내가 내 책에 쓴 3대 머슴에서 하나님의 머슴에 내가 저자인데 그 책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채찍을 지어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이순신입니까? 세종대왕입니까? 부처입니까? 공자입니까? 마호메트입니까? 링컨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 지게의 짐을 대신 지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 무거운 이 제 짐을 지어주실 분은 오직 신이시고 인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제가 그런 간증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간증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람들은 또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래도 고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고아 이런 분들을 불쌍히 생각하고 성경에 예수님은 고아나 과부 이렇지 나는 그런 생활을 했지만은 그래도 부모님이 계셔가지고 따뜻하니 일하고 오면 저녁에 나를 안고 어머니가 주무시고 또 다시 1월짜리까지 나를 데려다 주시고 이랬던 사랑을 받으면서 1년을 살았는데 입만 먹여주는 거야. 입만 먹여주는 거야. 그런데 똑똑하고 일 잘하고 열심히 했다고 그때 당시에 쌀 한 가마니 3,300원은 갈 텐데 쌀 한 가마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쌀을 가지고 와서 우리 부모를 밥을 해드려야 될까 무엇을 해드려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부모님하고 상의를 했더니 부모님이 빚을 갚아야 된다 해가지고 내 쌀 한 가마니면 전라도에서는 나락 2가마니를 줍니다. 2가마니를 방아를 찧어야 쌀 한 가마니 되는데 나락 한 가마니가 보통 100근입니다. 100근을 지게에다 치고 2가마니를 갖다가 그 집을 갖다가 그 빚 갚을 집을 갖다 줘야 그 빚을 갚는 거야. 1년 동안에 빚을 갚은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죄짐과 우리의 모든 빚을 다 짊어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만 있고 부활도 없고 소망도 없고 천국도 없고 우리는 가난하다고 예수 못 믿게 하고
저 재벌 회장들이 다 믿어버리고, 이 요새 잘났다는 사람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이 다 차지해버리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가난한 자를 더 사랑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는 거, 이게 여러분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조사교, 너는 어떤 부모 밑에 가서 태어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고 사업에서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고 폼 잡고 다니고 그것도 다 할 것이다. 너는 나에 대한 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내가 지금 잘못됐으면 뭐 됐겠어요? 은평구에서 지금 집이나 몇 채 갖고 있고 빌딩이나 하나 갖고 있고 폼 잡고 커피 마시고 돌아다니고 주름 잡고 댕기고 국회의원들이나 만나러 댕기고 시의원이나 만나러 댕기고 뭔 경찰서 서장이나 만나러 댕기고 뭐 검찰총장이나 검찰청에 댕기는 검사나 만나러 댕기고 이러고 살았으면 여러분 뭐예요? 개떡 같은 삶이지. 아직도 어두운 밤이 대학교에 있겠죠 지금. 할렐루야.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부르는 노래 좋아하지 마세요. 어두운 밤 되어버려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많아야 했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예수님 부활 이거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 하면 속된 말로 불 꺼진 항구 되어버리고 안고 없는 찐빵 되어버리고 밑창 없는 구두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나 며칠 전에 부모님은 천국에 계시지만 제 이제 고향 선산이 있는 전라도 한편까지 가서 또 이렇게 가서 봤어요. 딱 거기에 이렇게 우리 형제간들 이름이 있고 천국에 계시지만은 그래도 형제간들은 또 믿음이 좀 약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가기를 원해서 내가 또 운전해가지고 갔는데 다 갔던 형제간들 이름이 있고 딱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시편 이 말씀을 다 거기에 적혀 있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 여러분 나의 삶도 그러지만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가 있다 하면 거기를 과연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을까? 나는 여기서 출발하면서부터 우리 어머님은 천국에 계시고 우리 아버지도 천국에 계시고 세상에서 뭐 좋은 일 하고 죄 안 졌다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우리 아버지도 머슴 살았어도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영접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 가 계시고 죽으셔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 천국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생존에 살아계실 때 보면은 여름이었는데 8월 15일 날 우리 어머님 천국 가셨는데 보니까 썩은 냄새가 펄펄 나. 부모님인데도 돌아가시기 전에. 근데 하나님 품에 탁 안겨버리니까 그 암도 썩은 냄새도 다 없어져 버리고 우리 어머님은 언제 그랬듯이 빨간 복숭아 같이 파운데이션 21호 바른 것 같이 혈색이 아주 이렇게 뽀얗게 이렇게 되시더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21g이야. 우리의 영혼은 21g이야. 내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면은 딱 파란불이 피 나가.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아이고
어느 집에 또 사람이 돌아가셨는갑다. 그러면 울음소리가 들려.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가냐 천국으로 가냐. 몇만 명을 조사했는데도 사람이 딱 죽으면 모든 사람은 더 무겁다고 그러는데, 무거운 것은 살아있으면 내가 힘을 같이 받쳐주니까 가벼운 것이고, 죽어버리면 축 쳐져고 나웃볼 내어버리니까 무거운 것이요. 그런데 몇만 명을 조사했는데 의사들이 딱 사람이 생명을 잃으면 자기 무게보다도 21g이 줄어듭니다. 그 영혼이야. 영혼이 있어. 짐승하고 다른 것이요. 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 하나님이 이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님이,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너무 슬피 울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장경동 목사님도 얼마 전에 설교하실 때 그러시더라고. 나도 원래 방앗간 집에서 그래도 잘 사는 편이 있는데,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부모님이 천국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진 것 같다고 하신 걸 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더 어려움도 보여드렸고 힘든 생활만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또 지금 이제 실패하고 목사가 되었지만 23년 동안에 물질도 안 주시더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이제 그래도 많은 것이 유익이, 하나님 앞에 또 열매도 자랑할 수 있는 간증거리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뭔 말이냐, 부모님이 천국에서 기도하시니까, 엄마가 아버지가 기도하시니까 우리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놓고 부활절만 부활 할 것이 아니고 부활절만 기쁜 마음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6,000년 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체포되어갖고 쫓겨난 일이 가장 슬픈 일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6,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기쁜 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을 놓고 우리가 매주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주일날 또 우리가 돌아옵니다. 1년 내내 매주 작은 부활로 생각하고 부활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만일,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정말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정말 여러분, 이 세상만 있고 천국이 없다 하면은 나같이 불쌍한 사람도 없고, 불쌍한 사람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 너무나 정말 힘들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야곱도 그냥 험한 생활을 살아왔다고 그렇게 했지만, 저의 지금 이렇게 70년 인생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정말 이 세상이 끝이다 하면은 저같이 불쌍한 사람 없고 잠도 못 잘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제는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시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승리하는, 부활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빛 선교방송 복 주시고, 우리 한빛 선교방송도 우리 김선일 목사님과 또 사모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부활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이고 또 어려운 지금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또 힘도 주시고 또 물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해서 물질을 심는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게 싸우니 드리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만배로 갚아주시고 아브람,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에게 주었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곳에 사용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역사, 치유, 축복하심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한빛 세계 선교 방송 위에와 이 시간 참석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세계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북한 동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